오늘 본문을 대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속 좁으신 분이 아닌가, 정도 없으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한 모세가 잠깐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 눈에는 잠시 화를 낸 정도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전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약속의 땅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들의 인도자 모세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실패할 거면 왜 굳이 모세를 애굽에서 불러다가 고생시키시고 결국 내쳐버리시는가? 필요할 때 다 쓰시고 결국은 버리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은 예전에 제가 출애굽기 17장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다뤘던 본문과 상당히 유사해요. 이미 40년 전에 유사한 사례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마실 물이 없었다. 굉장히 비슷하죠.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화내는 장면도 비슷해요. 원망하는 장면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하나의 사건이라고 여기는 신학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두 번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상당히 유사점이 있지만 미묘한 차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이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두 사건이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또한 1절을 통해서 서로 다른 사건임을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미리암이 죽어요. 자, 1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네, 여기서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에서는 미리암이 죽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40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회상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것을 다시 회상하면서 언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미리암이 죽지 않았지만 40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제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두 번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40년 전 불신앙적인 보고로 인해서 1세대가 다 죽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방황하게 만드시고 죽게 만드셨어요. 이제 40년이 지나서 2세대가 또다시 가데스에 이르게 된 거예요. 40년 전 1세대는 이곳에서 물이 없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죄를 범했어요. 그렇다면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2세대들은 1세대들 선배들이 실패한 것을 봤으니까, 그토록 방황하는 것까지 경험을 했으니까 뭔가 달라졌지 않았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1세대와 2세대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와 2세대가 물이 없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었나? 1세대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절과 3절인데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모세와 다툽니다.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해요. 왜? 모세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지도자였으니까. 결국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해내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것에 대한 원망,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것을 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셨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근데 40년이 지난 후
40년 동안의 이 기간을 스데반 집사는 광야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학교죠, 학교. 공부를 했다는 거죠. 훈련을 40년 동안 거쳤는데 그럼 뭔가 좀 달라졌을까? 2절 보겠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동일하죠.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하나가 더 첨가됐어요. 자, 우리 선배들 죽을 때 같이 죽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그때 같이 죽었으면 또 죽을 때 되면 또 원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의 입에는 원망만이 남아있는 거죠. 4절, 너희가 어찌하여, 똑같죠?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것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맨날 원망만 하면서 없고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들에게 진짜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사실 하나님 외에는 다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존재인데 하나님을 얻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기들 입으로는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하는데 자기들 눈에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게 어떻게 보이는지도 모르겠어요. 없는데 그걸 또 발견을 해요. 근데 계신 분은 없는 분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을 할 때는 여호와의 회중을, 자기들은 또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어필을 하고 있는 모습에서 정말 가증스러운 인간들의 탐욕스러움과 자기중심적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신명기 8장 16절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이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재앙 같지? 근데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고 평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눈앞에 닥쳐있는 현상을 통해서 이것이 재앙이다 라고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누가 없으면 재앙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어도 복된 사건이죠. 이들에게는 무화과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어요. 포도가 더 크게 보이고 석류가 더 크게 보이고 마실 물, 파종할 곳이 하나님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죠. 육신의 눈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지니고 있어야죠.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그러한 눈이 없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곳은 우리 생각과 달라도 선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어찌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원망을 하고 있죠. 애굽의 종된 성향은 하나님 앞에서는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애굽에서는 그토록 종살이를 잘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종살이하는 게 그렇게 싫은 거죠. 그게 바로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센 존재, 정말 무력으로 뭔가 압도하는 존재가 눈앞에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굽신거리는 것이 정말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대하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 믿기 전의 모습과 많이 달라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와 2세대 40년 동안 변한 게 전혀 없고 오히려 악해진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좀 나아졌습니까?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인생길에 대해서 하나님 어찌해서 이 나쁜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나를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원망하지 않습니까?
40년을 방황하고 그 자리에 다시 서게 된 이들의 영적 상태 또한 그 자리 그대로였다라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 자력으로는 구원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역사 속에서 순전한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똑똑한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실패를 했다면 다른 백성들 시험해 보나 마나죠.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우리 코리아는 다를 것이다. 뭘 다릅니까? 더 심하면 더 심하지. 우리나라는 또 냄비 근성에 있어서 항상 타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재성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0년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길었더라면 바뀌었을 것 같아요. 40년이 아니라 400년, 400년이 아니라 40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영원히 불변하듯이 우리의 죄악된 생각들도 영원히 불변한 것이 인간들의 절망인 것이죠. 타락 후 6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전혀 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즉 홍수 심판이 아니라 불심판, 그 어떠한 심판이라도 1000번 만번을 해도 이들이 심판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다시 태어남이 필요하다는 거죠. 계시록에 봐도 그렇게 재앙이 막 쏟아져 내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걸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죠. 자, 다시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해요.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새 사람이 된다는 거지, 인간의 본성상 아무리 자기가 개선을 하려고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말라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성전 문 좀 닫아달라. 왜? 가지고 나오는 제사들 보니까 이들의 마음 상태가 썩어 있다는 거예요. 재물도 썩어 있죠. 병든 것, 저는 것, 상처난 것, 이런 것들만 다 가지고 와서 좋은 것들은 자기가 다 먹고 하나님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제사를 드렸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죠. 악해요.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났으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으면 좀 나아졌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대답은 동일하게 이 성전 없었으면 좋겠다, 닫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구약 성경, 즉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절망을 소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메시아 언약이죠. 그들의 행위로는 심판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해주셨던 메시아 언약으로 이들에게 직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시작을 하자마자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말라기서에서 바로 앞에서는, 물론 바로 앞이라고 해도 400년이 지난 후지만 바로 앞에서는 성전 문을 닫으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성전 문을 여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여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비록 1세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모세도 못 들어가게 되지만 이 사건 속에서 메시아 언약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가나안행은 1세대가 끝이 아니라 2세대로 이어지고 있고, 인도자 모세가 끝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형국으로 마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세대만 보고 모세만 보면 절망적인데 2세대와 바톤을 받은 여호수아를 바라보게 된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절망적인 순간에라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소망의 문을 열고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역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자 여호와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종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말씀대로 시행을 합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물을 마시게 됐으니까 다 된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된 거죠? 분명히 물을 내라고 해서 물을 냈는데 물도 다 마셨는데 아론과 모세가 믿지 아니하였대요. 그래서 못 들어간대요. 약속의 땅에. 지금까지 인도해 놨더니 이제 아론과 모세 또한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이 점을 윤리적인 측면과 구속사적인 측면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윤리적인 측면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다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모세와 아론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무슨 말을 할 때 이상한 말을 하죠. 10절 하반부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이러죠. 하나님이 언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내려고 했습니까? 근데 이들은 뭐라고 하죠? 마치 자기들이 물을 내는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건데 마치 자기가 이제 40년 동안 인도하다 보니까 정말 인도자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대리자가 아니라.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는 모세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러한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이의 믿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심령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던 거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 결과가 바로 모세에 숨겨져 있었던 죄성이 이제 두드러지기 시작했던 거죠. 모세도 인도자 예수의 예표이기도 하지만 모세는 예표일 뿐 실체는 아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6편 32절.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자, 이들이 계속해서 모세를 괴롭혔었죠. 너희 누가 세웠냐? 또 고라당 반역 때도 엄청 많은 숫자가 죽었는데 또 다시 이제 반역을 일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명 데리고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든데 목회해야 하는데 15명만 돼도 한국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판에 지금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고 더 많게는 150만 명,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끌고 가야 돼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겠습니까? 실족했죠. 사실 모세보다 더 온유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넘어졌다면 다 넘어진다라는 거죠. 엄청난 시험이었던 거예요. 반역한 너희들이여 라고 하면서 모세의 이제 혈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마귀가 우리의 약점뿐만이 아니라 강점까지도 공격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흔히 내 약한 부분을 마귀가 계속 건드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약한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어지잖아요. 넘어졌을 때 굉장히 큰 상심을 합니까? 왜 이렇게 약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거 너무 약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마련이죠. 근데 강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당연히 똑같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넘어지니까 와, 이것까지도 난 도대체 구제불능인가 봐. 난 내가 이것만 안 넘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하면서 완전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반면에 마귀는 그 생각을 못하게 하고 자기가 쌓아놓은 공로를 바라보게 하면서 끊임없이 절망 가운데 넘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정말 용감한 사람이죠. 혈기도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마귀는 그의 장점을 무너뜨려서 어린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 떨게 하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었었죠. 결국 절망한 베드로는 다시 힘을 완전히 잃어서 예전처럼 물고기 잡으러 터벅터벅 그냥 걸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마귀는 이처럼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세요. 결국 베드로의 절망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자아내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었는데, 고백도 아니죠, 자기 결단을 했었던 베드로였는데 지금 어떻게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대답 못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사랑까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자신이 반역한 백성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유언하는 내용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3절이에요.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분명히 자기는 건너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한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이 뒤에도 모세가 엄청난 찬양을 계속하게 됩니다. 32장 보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잠잠히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버릴 수 있으신가에 대한 의문이 또 생겨나게 되죠. 자,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는 지옥 가도 마땅한 존재입니다 라고, 나를 지옥에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공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지옥에 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 고백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나타난 고백이니까 그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를 않으시죠. 그러면 지금 모세가 못 들어가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럴까? 모세가 못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그가 잘못해서 못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는 모세가 잘못한 것으로 못 들어간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으로만 그친다면 윤리적인 문제만 보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그러면 죽기까지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옥에 보내게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풀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왜 못 들어가게 될까요? 죄는 범하긴 했지만 사실 여호수아도 죄인이고 갈렙도 죄인인데 그들은 왜 들어가고 모세는 왜 못 들어가는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갈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 유대 땅에 상속자로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면 모세가 못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의 어떤 예표와 관련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구속사적인 면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 점은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구원 계획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 구속사 관점에서 보게 되면 모세가 단순히 인도자이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백성만을 뜻하기 때문에 이제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그리고 어디까지 인도를 하죠? 가나안 땅 맞은편 모압 평지까지, 건너기 직전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의 대명사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모세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품으로 구원으로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 없어요.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는 사역이죠. 절대 못해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었죠. 즉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의 대명사라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은 그럼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예수, 동일한 이름이죠. 여호수아. 민수기 27장 18절. 자, 이제 모세의 사역에서 여호수아의 사역으로 바통이 터치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자,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도 그러했습니다.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자, 이제 사명이 넘어갑니다.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그러니까 모세가 존귀한 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단지 잘못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세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도 존귀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존귀를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하죠. 네,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드릴 인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역할을 하게 되어서 그를 인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약속의 땅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인수인계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의 인도자라면 모세 또한 예수의 모형이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잘 알다시피 율법의 대명사다라고 하지만 모세도 예수의 예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모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 시작할 때 모습과 거의 똑같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살펴봤지만 세례받기 전까지 애굽으로 갔다가 피신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세례받고 광야에서 시험받고 이런 모든 과정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내기 전에 연단받았던 과정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일부러 예수님께서 모세가 했었던 것을 그대로 재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바로 그 실체다,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가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면 모세도 예수님의 예표고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예표라면 이거 어떻게 구분 지어야 되는가? 모세는 어디까지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의 예표가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할 때의 예표가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모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예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모세가 율법의 대명사고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였다면 율법과 예수가 뭔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을 시키시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문자로서 세상에 선포가 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움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의로움은 동일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율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전혀 흠이 없는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거룩함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죽게 돼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역할이 가나안을 건너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바라보는 것까지가 모세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을 때까지의 역할이 바로 모세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제 부활의 예수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 살리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드리시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처럼 율법이신 예수님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본문은 단순히 모세를 가리켜서 너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너는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왜?
이게 지금 인도자 개념에서 모세의 사명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절대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못 들어가게 만들죠. 인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가 의로운데도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서 합당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도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의 결점을 부각시키시는 거예요. 모세가 의로운데도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표기 때문에 자, 역할은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지만 사실 얘도 죄가 있어서 못 들어가는 거야. 이거 두 개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표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서. 우리는 모세가 범한 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죄악된 행위 속에서 복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향해서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했어요. 명령하라 했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쳐요. 근데 치는 것도 한 번만 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을 치죠.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처음에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한테 물을 내라고 할 때는 반석을 치라. 그럼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왜 이번에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반석을 두 번 친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을까요? 승질을 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의 혈기가 나타났긴 했지만 두 번 친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 왜 어떨 때는 치라고 하고 이번에는 그냥 명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예전에 출애굽기 17장 설교를 통해서 살펴봤었는데 그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 또한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치다라는 단어가 그때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을 치라라고 했는데 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낙하라는 단어였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얘기했었는데 살해하다, 치다,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반석을 어떻게 살해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즉 하나님께서 맞아서 죽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물이 터져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생명수의 강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스가랴 13장 1절 보겠습니다. 주님이 왜 치심을 당해야 됩니까?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을 씻는 보혈이 이제 열리게 된 것이죠. 구원의 샘물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죽으셔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이죠. 오늘 죽으시고 또 내일도 또 죽으시고 계속 그러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메어단다?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 단 한 번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짐승의 제사는 매번 반복해서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드리심으로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뿐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는 한 번에 대속하신 점을 6번이나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십자가 예수 앞으로 나아가서 그냥 간구하면서 구원의 샘물을 반복해서 마시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치는 사건은 한 번만 있으면 되는 거고 이제 십자가의 예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다시 죽어주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주세요 안 하잖아요.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거죠. 날마다 나아가서 간구함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받는 은혜의 공급이죠. 그런데 모세가 그 반석을 또 친 것으로 모자라 2번이나 친 것은 단번에 죽으신 십자가 대속을 믿지 못한 것이 되고 마는 거죠. 하지만 모세가 십자가 대속의 예수를 예표한 인물이었다면 모세의 불신앙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불신앙을 대표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모세의 희생으로서
이들이 다시 반석을 통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어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모세가 자기 잘못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도 맞지만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였다면 모세가 못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체 불신앙을 모세가 대신 가지고 악을 행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못 들어가고 이들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됨으로써 백성들의 죄가 넘어가게 된 거죠. 유월된 거죠. 금송아지 사건 때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라고 한 말이 여기서 이루어졌음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고 거기서 마칩니다. 모세는 늙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사명을 다해서 죽은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신명기 34장이에요. 마지막 장인데 모세의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장, 신명기 34장 4절. 자, 1절 잠깐 보겠습니다. 34장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자, 이후로는 쭉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으로 다 보게 만드세요. 그리고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자,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받은 거예요. 그의 개인적인 신앙으로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게 만들었어요. 원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눈으로 본 땅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거기서 죽어도 받은 겁니다. 야곱도 애굽에서 죽어서 자기가 살아있을 땐 들어갈 수 없었죠. 근데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으로 그냥 간주가 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제 육안으로 정말 봤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신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는 그 땅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말씀대로 죽는 거죠. 이제 막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는 이제 못 들어간다. 이제 여기서 죽어야 돼 하니까 네 하고 잠드는 거예요. 자, 6절.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이것은 단지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만 보기보다는 그것도 맞죠. 찾을 수가 없어서 아무도 못 찾아요. 그런데 모세가 죽은 것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가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7절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도 괜찮고 기력도 괜찮은데 왜 죽습니까? 사명이죠. 성도는 사명이 다해서 죽는 거지 기력이 다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마치 기력이 다해서 죽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를 통해 이룰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가 눈을 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아파서 죽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너무 물과 피를 많이 흘리셔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죽음에 잠식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죽는 마당에 어떻게 그런 큰 소리가 나옵니까?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라고 할 때는 능동태로 쓰였어요. 떨어지다가 아니라 머리가 떨어졌다. 그냥 이제 다 이루었다고 끝내는 거예요. 왜요? 여기 죽기까지가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그게 모세의 율법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한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신명기 34장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예전에는 모세가 굉장히 막 안타까워하면서 자기도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약속의 땅을 본 사람은 나는 여기까지고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눈을 감으면 나는 약속의 땅이 의미하는 실체, 하나님의 품에 나는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눈을 감게 되는 것으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내가 눈을 감으면 이제 끝난다가 아니라 눈을 감으면 이제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부활시키셔서 나와 함께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드리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눈을 감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보내졌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인데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너 혼자 나한테 나오라가 아니라 그들을 다 데리고 나오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죽음이 필요하죠. 십자가 대속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결국은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어야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바라보고 죽는 것. 저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단지 감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라면, 백성들이라면 우리 또한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보겠다, 주를 만나겠다라는 신념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신하고 반역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갚아주셨어요? 은혜로 갚아주시는 거죠. 은혜로.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시하고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반역하는지를 시편 기자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33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34절,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아멘. 이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분노로 대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대하셔서 오늘도 주를 찾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소망 중에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큰 사랑 가진 자라면 우리 또한 이 큰 사랑으로 보답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